저희가 이 유인물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언제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주일 오후에 식사 후에 또한 생명의 삶이라는 이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랑 이번 주간에 이 생명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오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다루게 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유익을 얻는지, 사실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주간 제가 특별히 기도했었죠. 그리고 기도 요청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잘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주일 오후에 다루다 보니까 때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다가 다른 이제 되는 부분은 그냥 저희가 주일 오후에 진행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애쓰는 귀한 믿음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이 유인물을 참고해서 진행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례라는 용어도 저희가 잘 듣지만 그 가운데 성령 세례라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령 세례라는 그런 표현을 듣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은혜의 시대이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때로는 혼돈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또한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한 오해하거나 왜곡되어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적어도 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성경 구절 총 4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유인물을 살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슬퍼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즉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단어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위격을 저희가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위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 즉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북치고 또한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던 그런 통합측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방언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었고요. 그 방언이라는 부분이 믿는 자와 믿음과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양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부분을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함,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받으라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뭔가 파워로, 안 그러면 나의 어떤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서 정말 필수적인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도구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인격적인 관계 아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부분이에요. 당시 뭐 가축이나 자신의 소유에 이제 자기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길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이마나 안 그러면 옷이나 어디에 인치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많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회를 해서 앞에 서가지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 곳에서 우리 아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손 흔들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멀리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라면 한눈에 알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보증과 또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보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보게 되면 1번의 두 번째 질문에 왜 떠나지 마시게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부분 가운데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 예수님 말씀 잘 안 듣고 주일 예배 빠지고 안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널 떠나실 거야. 너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떠나실 거야. 이렇게 마치 겁주듯이 너 이러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예전에 어른들이 때로는 강력한 어필로 그런 표현들을 좀 사용하셨죠. 근데 그 부분 안에서 그러한 의미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그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기쁨과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후에 보게 되면 고넬료나 안 그러면 바울이나 빌립이나 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번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 세례가. 혹시 우리 기영인 성도님은 태어난 날이 언제신가요? 네, 10월이요. 네? 네. 얼마 전에 또 생일이어서 저희 같이 축하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태어난 날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고 한 번 있죠.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나는 겨울이 좋은데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엄마 뱃속에 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게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기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 가운데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경우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시와 때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는지 고백하는지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몸이 잠기는 그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뿌려진다라는 의미에서 물을 3번 뿌려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물의 많고 적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세례라는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회적인 그리고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성령님의 보증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 공급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성령께서 떠났다가 다시 임하시는 가운데 그런 충만함을 누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구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완료 시제로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의 개념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을 많이 불렀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네, 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 관계로 더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데 밑 빠진 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계속해서 그 독에 부어서 그 독을 채우려고 할까요? 안 그러면 그 독을 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나 강이나 안 그러면 호수에 던져서 그 독에 가득 물이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내 스스로 이끄는 방향으로 성령님을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씨름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서 많이 표현되고 사용될까요?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뒷장을 넘어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 사도행전 13장 9절 성령이 충만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 안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나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의 그 티켓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 믿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냐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돈을 해볼까요? 저희가 생명의 삶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죄로 막혔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통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심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 타인을 향한 유익입니다. 즉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역사심은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갑자기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나의 자녀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가운데 사랑으로 돌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타인에게 나타나게 되죠. 나의 성령 충만함은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오늘 당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돌아왔더니 당신이 오늘 다른 것 같아. 누가 가장 느낄까요?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잘 지켜보는 배우자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눈물이 흐르고 내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함의 표현과 나타남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사람 같아. 곁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또한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까지 앞에 좀 서론이 길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열매고 열매가 은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땅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부분으로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부분들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이전과 동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각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어떤 분들은 저희가 헌신과 봉사를 권고할 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안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때에 맞게 또 합당하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냥 보기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 성령께서 열게 하시는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락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라고 한다면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세 계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가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뒤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 동일하게 연결되는 가운데서 이 이웃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대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쁨도 어떤 기쁨과 또한 그것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죠. 평화도 누군가의 그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부분입니다. 인내하는 부분도 친절도 또한 선행도 진실도 온유도 절제도 이 모든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은사만을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타인 안에서 열매 맺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노력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은사를 받았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성령님의 역사심이 너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너 안에 내주하시느냐? 너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느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준 그 은사가 너 안에서 누리고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회 배고성도교회가 언약가정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부분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절대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원이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소망을 보고 바라볼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부분도 성령님의 역사심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늘 단회적으로 받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까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이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은사는 이 땅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이 땅 가운데서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어떨까요?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은사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이 모든 열매들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돈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마음에 급한 부분이 있고 흥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저희가 생명의 삶을 실제 할 때는 좀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이 시간은 설교 가운데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조심스럽고 또한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심이 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필요할까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분은 결국 은사를 주신 부분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타인과도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운전대를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분내고 화낼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그때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순간순간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제 곁에 있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아내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작고 할 수 없는데 무언가 볼 때 정말 사랑의 크기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 사람만 특별한가? 나는 못하는가?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한 부분이고, 내가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땅 가운데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세요. 그냥 도구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다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성령님 안에 성령 안에 내가 가득 담겨지고 채워지는 그 부분일 때 우리는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은 성령님의 역사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뛰어넘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지만 은사는 이 땅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 자격증을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은혜 가운데 남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타인을 향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린아이를 향한 부분, 제가 성도님을 향한 부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누가 간직하게 될까요? 타인 안에서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살았을까요? 성전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요성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과 위로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